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개념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버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성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두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돈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권력자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늘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경우, 아니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글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이게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모든 잘못을 다 떠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난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다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곁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준비해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총대 맬게, 막 이러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간절하고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찾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왜 자살하느냐?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대해서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괜찮다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행사들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자고도 많이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 다른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들을 도끼로 찍어서 다 불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세웠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불의 심판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겨야 되는 것, 그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을 정말로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남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의 위험과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밤낮 가지고자 했던 것, 그렇게 그 사역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꾸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낸 사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정말로 옳은 길을 향하여 인도해내는 그 사람은 하늘의 궁창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 11장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얻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이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질적으로 보면 담즙질의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즙질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막 저돌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늘 일이 중요했습니다. 일을 그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냥 도망갔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었고 일을 그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이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일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일을 그르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보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 보니까 그가 얻은 지혜가 무엇이냐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죠. 많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일들을 성공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조금 잘 못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또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에 일이 그르쳐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일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은 다 망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망쳐진 일을 통하여 또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패는 내가 내 기준 안에서 이 일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안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두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왕국을 보면,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동물의 왕국은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혀먹게 되어 있는, 그것이 동물의 왕국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맹수들, 보통 사자들이 어떠한 무리지어 있는 동물의 떼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한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물소를 공격한 거예요. 사자 한 6마리, 암사자 6마리가 물소 떼가 있는데 물소 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막 한쪽으로 몰았다가 또다시 저쪽으로 몰았다가 하면 약한 자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그 약한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물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잡아먹히는 자신의 동료를 보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물소는 어떻게 하냐면 다가갑니다. 떼가 다가가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사자가 결국은 자기들이 잡았던 그 물소를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늘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합심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너의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너는 너의 삶이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되었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고 격려했으면 좋겠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정말로 오늘날의 시대를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냐오냐 켰고 귀하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귀하게 자라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거기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재미있는 즐거움들을 유지할 수 있는, 혼자 있어도 별로 심심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젊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 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가사 중에 하나, 여러분,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놓친 진리를 내가 다시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에 다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그냥 집 안에 앉아서 떼굴떼굴 뒹굴어 다니면서 잠자고 밥 먹고 책 보고
TV 보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늘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 왜 나는 사람들과 친밀하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둘의 나이 차이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보통 20세에서 30세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뻘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결국은 누구와 누구, 어떠한 상대와 상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결코 친밀함은 형성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관계, 저는 이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친밀함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죄 없다. 나 아무런 죄 없는데 왜 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친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야, 나는 죄 없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과의 대화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내가 그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어찌 보면 흠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신뢰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고통이 있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부분 전혀 없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와는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나눌 수 없느냐?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들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중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 논리로 설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사람도 함께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요나단은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그러한 친밀함이 형성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거야. 아니야,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게 옳은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 주장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뛰어남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집어넣어주고자 하는 내 주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잠깐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상담자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상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의 용어에서는 레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레포가 형성되어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고자 하는 열린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만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장이 다 옳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언제나 늘 우리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나 늘 옳은 존재, 언제나 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특징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 이 부족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의 화법을 놓고 보면 다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어떠한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설교보다 간증이 훨씬 더 강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증은 자기 이야기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강력한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임의 힘은 비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것은 비난에 불과한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다 할지라도 2인칭의 언어, 너 왜 그렇게 삶을 살아? 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화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기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화법은 대부분 다 2인칭의 화법입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행하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비난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화법을 보십시오. 대부분 2인칭의 화법입니다.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너 그렇게 했어? 너 학원 갔다 왔어? 다 너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빠는 네가 좀 책을 봤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아빠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은우가 아빠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나만의 화법, 나라고 하는 1인칭의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언제나 늘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거짓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진실함이 필요하고, 또 그 진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대화는 절대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너로 시작하는 단어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고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너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2인칭의 화법이 아니라 1인칭의 화법으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좀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친밀함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면 그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격려와 힘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주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정 공동체와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 되어짐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 되어짐을 향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를 소원하는 그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먼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 내 마음에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